예, 참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한 달 전에 카톡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부탁이 있다. 근데 KPM 4월 8일 날 KPM에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때까지 안 했어요. 한번 장로님 이제 카톡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답변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저는 아직 답변 안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서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제 카톡을 보고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비전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 근데 이제 처음에 제목을 비전을 이루는 삶이라고 했는데,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비전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삶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바꿨는데, 비전을 이루어 가는 삶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이것도 한 개 장말했는데, 이제 이번에 도미니카 가면은 장로님이 같이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영환 집사랑 제랑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샀어요. 잘 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되군요. 자, KPM 비전. 우리가 이제 KPM 비전에 대해서 이제 맨날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KPM의 비전이 우리가 정말 얼만큼 정말 알고 있을까? 하고 또 그 비전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비전과 나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도 사실 KPM이 2009년 초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이때까지 거의 10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정말 저도 10년 동안 갈등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KPM이 정말 비전이 보이지도 않고 정말 왜냐하면 우리는 장로님이 이렇게 이렇게 개척자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파이오니어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장로님을 따라가는데 사실은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장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관식 목사님의 비전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것처럼 사실 저도 정말 장로님이 KPM을 시작하시고 그럴 때 이제 비전을 이렇게 내세우시면서 하셨는데 저도 이제 사실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게 100% 이해가 됐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제가 같이 이렇게 10년 동안 하면서 곰곰이 많이 생각도 해보고 정말 KPM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어떠한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제 삶에 있어가지고 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거의 이제 뭐 조금만 있으면 50이 다 돼가는데 사실 남자가 40살 이상이 되면 제가 생각하는 40살이 됐을 때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웃지 마시고 저도 이제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 생각을 좀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40대가 되면 남자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뭔가를 이루고 싶고 삶에 있어가지고 이제 좀 내가 왜 사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장로님하고 뭐 사실 장로님이 KPM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고민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KPM 비전을 이제 생각해 봤는데 KPM 비전은 말씀의 근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비전을 갖는데 첫 번째 말씀이 이제 2개가 있는데 이사야서 2장 2절과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비전을 갖고 이제 생활하는데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이제 말이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 여호와의 전의 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쓸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작은 산 위에 크게, 예, 제가 이게 잘 안 보이네. 산 위에 뛰어나리라.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근데 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제 그 KPM이 시작했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왜 우리를 왕과 제사장, 그래서 KPM의 그 Kings and Priest Ministry라는 그게 이제 우리가 딱 그 KPM이 이게 생긴 건데,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 2장 2절 하고 이걸 이사야서 2장 2절을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Reclaim Seven Mountain이라는 우리가 이제 KPM의 그 모토가 되는 그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링 커니맨하고 커니맨 목사님하고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꿈속에서 이렇게 이제 두 분이서 항상 한 분 더 있는데 세 분이서 이제 환상을 보고 이제 그 Reclaim Seven Mountain이라는 환상을 봤는데 그 7가지 영역이 이제 포함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7가지가 그 Religion, Family, Education, Government, Media, Art and Entertainment, and Business. 이 7가지 영역의 그 산들을 우리가 Reclaim, 원래 옛날에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 클레임해서 그 영역이 다 믿는 자들에게 속해 있는데 그게 이제 마귀들이 이제 점령을 했다는 거죠. 이 영역 7가지를. 그걸 다시 리크레임 하자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리크레임 세븐 마운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딱 치면 좋은 말도 있고 안 좋은 말도 찾을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어떤 분들은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잘 보면은 그 말일에 여호와 전에 사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봤을 때는 이 세븐 마운틴은 자기들하고는 별로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에 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개인,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 전이 될 수 있다. 우리 개인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전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전이다. 자기들 하나님의 산이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반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모든 산을 하여튼 그 영역을 정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이 클레임 세븐 마운틴은 이 7가지 영역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정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오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안 맞는 말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는 거는 온전히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오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 다음에 만방이 그리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실 말일에는 우리가 이제 7가지 영역을 크리스찬들이 다 점령해서 이제 좋게 만들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세상 끝날 때쯤에 그 상황하고는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일에 오는 거는 세상이 완전히 악해졌을 때 오시는데, 근데 우리는 세븐 마운틴을 다 정복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좋은 세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븐 마운틴의 그거를
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은 사실은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 보면은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나가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그게 사실은 세븐 마운틴의 핵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KPM이 사실은 이 말씀에 이사야서 2장 2절의 말씀에서 사실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의 말씀이 그게 딱 받침이 돼가지고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렇게 KPM은 사실은 그게 모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이 세 번 영역이 왜 세 번 영역이 됐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있던 7 종족이 있잖아요. 그 7 종족의 그 7 종족들이 각각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들이 이 7가지 영역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그중에서 가나안 족속은 시돈과 두로 이런 데서 이제 무역을 많이 했던 종족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하고 많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종족이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같은 거는 교육, 아모리 족속은 교육에 아주 부응했던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여부스 이런 족속들은 이제 아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으로 아주 개발이 많이 됐던 그런 족속들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7 종족들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븐 마운틴도 7가지 이렇게 영역이 나오는 거는 그때의 사건을 이제 우리가 뒷받침해서 7가지 영역을 우리가 이 7 산을 정복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사야서 2장 2절과 왕과 제사장의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7가지 영역 중에서 정말 우리가 개인이 정말 빛과 소금으로 정말 그 영역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한 비전으로 사실은 우리가 KPM의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그 비전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매주 2주마다 우리가 하잖아요. KPM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중보기도 할 때 보면은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요셉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열방의 요셉 다니엘 에스더 같은 분들 양육하도록 섬긴다. 주산 일꾼 세우는 차역 집중한다. 이 3가지 기도를 제목한 생각을 해보면 KPM의 말씀의 비전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왜 이런 우리가 기도하는가? 그냥 우리가 와서 한 달에 2번 와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면 이 3가지 기도 제목이 왜 나왔는가를 우리가 사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열방을 인도하는 요셉과 다니엘, 에서 같은 그런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가 되길 원한다. KPM 비전,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여러 나라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KPM CEO 스쿨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도 정말 열방의 왕과 제사장으로 빛과 소금으로 그 사람들도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사한 일꾼 세우는 사실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주사한 일꾼들을 세우는 사역에 집중한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1, 2, 3, 4, 5, 6이 있는데, 요 기도 제목도 이렇게 쭉 보면 사실은 KPM의 2가지 말씀을 근거로, 그 다음에 KPM 비전에 따라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 사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게 왜 이 기도점이 왜 나왔을까? 물론 저도 이제 보면 이 기도점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깊이 따지고 보고 우리가 왜 따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그 모든 게 KPM 비전하고 그 말씀하고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더 우리가 좀 사실은 열심히 이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근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그러면 KPM 비전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하고 KPM이 그냥 우리가 진짜 10년 동안 같이 KPM 해오고, 그 다음에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 듣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1년에 한 번씩 아웃리치도 나가고, 이런 또 팀장 모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그럼 나의 인생을 뭐가 될까? 그러면 나는 왜 KPM이 이렇게 와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 왜냐면 그러면 KPM의 비전하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데 그러면 나의 비전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물음표가 엄청 많은 거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KPM 비전이 우리 개인의 비전이 돼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좀 거창하게 생각되고 사실 비전이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일단 비전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의 근거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시편 40장 5절을 찾아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40편 5편 5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읽어보시면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장배 형제. 틀어주시는 줄 알고 안 찾고 있었어요. 찾으신 분 빨리 누구나 아무나 좀 읽어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근데 이제 한국말로 읽으면 좋은데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면 예한 집사님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Many, Lord my God, are the wonders you have done. The things you planned for us, none can compare with you. Right to speak and to tell of your. 예, 그게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 다음에 근데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뭘까? 근데 고성준 목사님이 아이덴티티에서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아이덴티티는 뭘까?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속에 우리 아이덴티티는 뭘까? 창세기 1장 27절하고 예레미야 1장 5절, 요한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제 태초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었다. 하나님 이미지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 5절,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5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기타 등등 이런 우리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저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는 것에 이제 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커스 두는 이유는 우리가 꿈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 항상 꿈이 있었죠. 왜냐면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 제가 10살 때까지 무슨 꿈이 있었냐면은 군 장군이 되는 꿈이었어요. 왜 군 장군이 되냐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맨날 제보고 뭐라 그랬냐면, 육군사관학교 가서 이제 장군이 돼야 된다. 왜냐,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두한 아저씨가 이렇게 정권을 잡고, 전두환이 우리 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전두환 같이 돼야 된다.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이제 좀 장군이 되면 출세할 수 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이제 그게 꿈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냐면 그때는 어릴 때니까 제가 무슨 그게 사고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 하는 대로 하는 거지. 그게 이제 근데 아버님한테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꿈이 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그때 이제 머리가 좀 커지면서 제 꿈이 또 바뀐 거예요. 나는 정말 군바리가 되기 싫구나. 되기 싫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그것도 왜 그런 마음이 생겼냐면은 신기한 게 제 이름이 전재우인데 우가 도우루자예요. 그러니까 자꾸 도우루 하다 보니까 난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또 뭐가 되고 싶었냐면은 의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의사가 제일 남을 도와주는데 참 좋은 직업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 꿈이 의사로 바뀌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되면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의사가 되기는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성적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피를 보면 이제 또 무서워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제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옛날에 제가 바랐던 그런 꿈들,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은 그냥 될 대로 사는 거죠. 이제 그냥 그 환경에 맞춰서.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꿈이 없어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근데 꿈이라는 그 개념이 잘못됐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그냥 꿈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직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근데 의사가 안 됐을 때는 그 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꿈은 직업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꿈을 가지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구나. 물론 이루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꿈을 우리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 내가 꾼 꿈이 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꿈이 뭘까? 꿈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꿈은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고 우리가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꿈을 주실 때는 어떤 식으로 꿈을 주실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있잖아요. 그 성품이 있고 각자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1살 때부터
이제 뭐 40살이 넘든 50살이 되든 그때까지 그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었던 그 본질, 그 자신의 그 내가 살아오면서 뭘 좋아하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게 이제 꿈이 돼야 되겠다. 그게 꿈이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꿈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게 그 나의 꿈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그 우리가 잠언 11장 25절 말씀처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게 되리라. 나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게 이제 꿈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나의 꿈은, 현재 나의 꿈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게 제 꿈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해가지고 세계적인 대기업자가 되는 게 나의 꿈이 아니고, 나의 꿈은 남을 윤택하게 해주는 자가 되는 게 나의 꿈이 돼야 되겠다. 꿈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뀌다 보니까 그 살아갈 때 꿈을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지금이라도 내 환경이 내가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영주권이 없다. 아니, 신분이 부족할 때, 저도 옛날에 신분이 없을 때는 내가 신분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내가 신분이 있으면은 저는 좋은 직장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플라이를 못한다.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내가 이제 지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면 신분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남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은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당장. 나의 환경과 나의 현재 처지에 따라서 그게 많이 할 수도 있고 조금 할 수는 있지만, 내 꿈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해갈 수 있는 그런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개념을 일단 바꾸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꿈이 이제 사실은 우리의 그 비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제 비전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게 저희 비전이 된 거예요. 꿈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의 모든 그 비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생활할 때 죽을 때까지 그 비전에 이제 포커스를 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비전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비전을 우리가 이루려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말씀이 정말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9절 이 말씀을 보면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하고 같이 땅에서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부유한 자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됨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8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태복음 13장 8절이 무슨 말씀인가? 그게 천배의 축복, 100배의 결실, 박배의 결실이죠. 100배 하비스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KPM에서 그 벌써 이제 끝났는데, KPM에서 이제 그 우리가 사실 우리가 회사를 우리가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회사를 운영할 때 정말 비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비전이 없으면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며 그 회사가 이제 미래에 어떤 회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전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비전이 그 방금 그 제가 나눈 것처럼 꿈이 비전이 되는데, 그 비전을 만들 때 정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 회사의 비전을 만들고 자기 개인의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걸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제 본인 자신이 정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 되고, 그게 그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나 아니면은 그 직장 생활에서의 비전이 돼야 되겠다는 게 이제 그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그 행동 방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떠한 행동을 해야 그런 이제 꿈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런 비전을 이룰 수 있는지, 그거를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어놔야 그 훨씬 그 비전을 이루기가 이제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사실 CEO 속에서 배울 때 이제 코어 밸류라고 그러는데, 코어 밸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실은 그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경우가 많냐면 수많은 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매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아니면 회사를 다닐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막 계속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한테 바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살기 편하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막 결정할 때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이 사실은 그 비전이 되고, 그 비전에 따른 그 행동 방침,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미리 정해놓으면 그대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 우리 회사의 비전을 했을 때, 우리 회사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기업이 된다. 그게 이제 비전인데, 항상 무엇을 결정할 때, 이게 남이 윤택하게 하는 거냐, 마는 거냐.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잡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 방침이 있는데, 그 행동 방침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면 훨씬 결정하기도 쉬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우리가 비전과 우리가 행동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으면, 그건 왜 미리 정해놓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해놓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막 찍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우리 자신한테 주신 비전이며, 그게 코어 밸류가 맞는지,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해놓았을 때, 매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하고, 정말 이게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결정할 때, 그게 정말 기준이 되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막 노력할 때, 그러한 비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비전과 코베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고 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많이 그 저 자신도 많이 변한 걸 느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 성격이 워낙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떻게 뭐 나쁜 뭐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약간 바뀐 걸 저도 사실 놀란 게 뭐냐면 저번 주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제가 차를 리스한 거를 금방 두고 이제 리턴을 했거든요. 근데 차를 리턴하는데 그 현대 이제 현대 그 딜러에 이제 가서 리턴을 했는데 세르토스 현대 딜러 그걸 딱 갔는데 그분이 딱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 리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우리가 산 데서밖에 리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기훈 지사님한테 샀는데 제가 보니까 이기훈 지사님이 온타리오에서 산 거예요. 온타리오. 세르토에서 온타리오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 아니 현대 파이낸스에서는 그냥 아무 데나 리턴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 그 가게는 그 방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데서 가서 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한숨이 쉬고 그 이제 막 따지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매니저한테 가래요. 매니저한테 가서 이야기했는데 매니저가 귀찮다는 듯이 이제 저 옆에 포드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현대인데 왜 포드로 가라는 거예요? 포드로 가서 이제 가니까 포드에서는 자기가 받아주는 거예요. 현대 리스를. 알고 보니까 이게 두 포드하고 그 현대 딜러가 같은 주인인 거예요. 포드에서 그걸 받아주고 아주 그 받을 때도 이제 리스 할 때도 이제 무릎을 꿇고 막 사인도 받아주고 아주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데 근데 옛날 같으면 일단 리턴 했으니까 그냥 빨리 그냥 내 할 일 하러 가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드는 드는 생각이 내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왜냐면 내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이렇게 받아주는 걸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저기 포드 가니까 받아주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매니저 시킨 대로 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간 열받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남을 윤택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하기 싫어도 그냥 한 거예요. 해가지고 가서 그럼 다른 사람이 그런 불의를 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나오는 반응이 이런 사람이 지금 따지러 온 거야? 리턴했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불만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매니저한테 가서 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가가지고 저기 가니까 받아주던데 어떻게 된 거냐?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세일즈 하는 사람이 네가 못하게 해가지고 했다는 받아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다음부터는 좀 다른 사람 오면 저렇게 가서 좀 해줘라. 그렇게 하니 그 사람이 매니저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서 리턴 했냐 안 했냐? 했다 그러니까 했으면 됐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이 사람 안 되겠다. 왜냐면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내가 니한테 이야기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 애티튜드를 좀 바꿔라. 왜냐면 네가 그렇게 하면은 이 현대가 욕 들으면 나 한국 코리안인데 나도 한국 사람으로서 코리안 현대가 이렇게 욕 들어먹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 너 애티튜드 바꿔야 되겠다. 비즈니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 막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끝까지 자기가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커스터머가 왔으면 네가 진짜 미안하다고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거의 한 20분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진짜 제가 만약에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아, 그냥 가지 뭘 그렇게 따지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내가 원래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가서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그게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한테 따진 게 아니고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 기본적인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생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냥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주 이야기한 거예요. 옛날에 이제 예를 들어 장로님께서 이제 나는 다른 사람 신경 절대 안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 저는 그 뜻을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 데는 정말 부끄러움도 없어야 되겠다. 나의 체면도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KPM의 비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받고 정말 10년 동안 열심히 해왔고 또 앞으로 미션 센터도 지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 때는 좀 그게 왜 필요한가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뭐가 진짜 내 삶에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KPM의 비전을 확실히 알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정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비전이 자기 비전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생활할 때 그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 저는 이제 조금씩 저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쉐어하고 싶은 거는 정말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정말 각자가 그 생활할 삶의 비전을 가지고 그거를 또 잘 정리해서 정말 그 비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옵사이드 미팅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작년에는 요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장로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그 이유도 사실은 주기도문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그 비전을 받는 거는 사실 우리가 꿈을 크게 가지라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비전을 크게 가지고 꿈을 크게 사실 저는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다. 정말 부담스럽지 않아요? 내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KPM을 둘러봤을 때 정말 세계적인 기업가가 주님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 다음에 어쩔 때는 뭐 이디오피아나 가든지 브라질에 가면 그 사람들이 내보다 훨씬 잘 살고 그 사람들이 훨씬 큰 비즈니스 하는데 그런 주눅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근데 그런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이 비전하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저도 어느 순간 꿈을 크게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주기도문의 그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도 어느 순간 나도 한 300 밀리언 회사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우리 회사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지금 당장 200, 300 밀리언 회사의 시스템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200, 300 밀리언 회사의 시스템을 우리 회사에 가져왔을 때 그 보는 이 관점이, 우리 회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제 눈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럼 200, 300 밀리언 회사에서는 이런 일 하지 않는데, 이런 거 준비하지 않는데, 더 회사의 인플로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가져왔을 때 사실은 옛날에 이제 시어스쿨에서 장로님이 이제 직원들한테 이렇게 트레이닝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돈 드는 데 막 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거는 큰 회사에서 되는 거지 조그만 회사에서는 안 돼. 우리 같이 이렇게 처음 시작한 회사에서 그거 되겠어? 왜냐면 나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 월급도 도저히 못 가져오는데 그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구나. 왜냐면 큰 회사의 그 시스템을 가져와서 지금 당장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걸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큰 회사의 시스템을 가져와서 가져왔을 때에 가지는 그 마음과 이렇게 보는 각도와 조그만 회사를 하는데 보는 그 각도와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비록 조그맣지만 큰 회사의 그 회사의 시스템을 가져와서 보면 훨씬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가 훨씬 잘 보인다는 거죠. 지금 내가 큰 회사에서 하는 트레이닝도 보내고 이런 걸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조금씩 해 나갔을 때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 이제 그 눈에 이렇게 어느 순간 나도 보였어요, 그냥. 주기도문 그 말씀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막 업사이트 미팅에서 막 미팅하고 장로님이 막 하는 거를 다 뜻이 있구나. 그냥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할 일이 아니다. 그런 거를 이제 사실은 깨닫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 정말 우리가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KPM 할 때 정말 KPM 비전을 확실히 알고 그것이 우리 본인 자신의 비전과 연결돼서 본인 각자 개개인의 비전이 막 이렇게 삐까소금으로 일하는 그 직장에서 막 이렇게 삐까소금으로 빛이 날 때 그게 쫙 이루어져서 이렇게 싹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정말 보고 싶다.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계시는 환경과 그런 데서 정말 비전과 행동 방침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셔가지고 정말 해 나가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태초부터 정말 주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만드시고 또 저희에게 주님의 계획을 태초부터 정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의 그 계획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정말 이해하고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 KPM도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정말 이루어 나갈 때 정말 주님께서 기쁨으로 저희들이 정말 천국 갔을 때
주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상급이 되는 저희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기를 습니다.